하나님의 자녀된 믿음과 자부심과 주님을 향한 기대가 가득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이 자부심이 기쁨과 용기로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향한 가득한 그 기대감이 우리 일상의 삶을 끌어가는 희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분명하고 날카로운 만큼 우리의 일상과 일상을 사는 우리의 인격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꼭 가시나무 밭과 같음을 스스로 느낍니다. 주여, 이 모순됨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각의 거울 속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인격이 밑바닥입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몸부림이 너무도 간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분명한 만큼 우리의 인격은 찢어지고 우리의 교제는 언제나 어두움입니다. 하나님, 이미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제는 바로 보고 그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큰 만큼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게 하시고 주님을 분명히 믿는 만큼 우리 믿음대로 우리의 모습과 성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이 많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을 걸어서 주께로 갑니다. 성령이여, 헤맬 때 우리 손을 끌어주시고 생각의 방황이 있을 때 우리의 지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진로를 묻기 위하여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며칠 밤을 그렇게 지내면서 가졌을 때 하나님이 제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동쪽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었고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자부심이 어떤 논리의 틀 안에 갖출 필요가 없이 분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고 당장이라도 소위 말해서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려놓고 싶고, 왜 순교할 기회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지 않나, 그게 참 안타까울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때 저희 작은 형님이 조그마한 사업을 해본다시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간의 수공업이었습니다. 그 일을 돕기 위해서 10대 후반의 아이 2명이 기술을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같이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작은 형님 집을 들려서 며칠을 묵게 됐는데 그 받은 큰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자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감동과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늘 눈물로 넘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작은 형님 댁에서 또 아침 식사를 하고 제 볼일을 보러 나오고 했는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가정 예배를 이제 다 모이자고 하니까 작은 형님 4분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10대 후반에 그 두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디 딴전을 피우고 있어 하면서 군대를 제대로 하고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군인의 억양과 그것으로 막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두 아이가 질려서 겁에 질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해서 부르고 하는데 찬송을 안 부르는 거예요. 입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또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디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입도 꼼짝을 안 하고 하면서 막 하면 또 실컷 지르고 또 막 혼자 열정에 바쳐서 기도하고 설교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 둘을 앉혀놓고 아주 막 꾸짖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하면서 막. 그런데 뒤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두고두고 그것은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이었고 소자를 실족해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고두고 반성을 합니다. 믿음이 분명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면서 내 감동은 너무너무 컸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논리적, 내 스스로에 대한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그게 저 감동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죽고 싶은 이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분명했던 만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은 전혀 갖추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분명했던 만큼 이 믿음을 전달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의 방식과 성품은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컸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동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소자를 실족해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를 쌓고 지금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이 온전하게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되어진 그 과정과 성숙되어진 모습에서 탁 드러나니 그게 뭔가?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게 사랑의 속성인 그 인격적 요소로서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은 칼이었고 탱자나무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게 됐습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믿음, 이게 제대로 작용이 되는 그게 되기 위해서 먼저 덕의 옷을 입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덕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이것은 우리가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 위에 덕을 쌓고 했는데 이 덕, 영어로 번역된 것에는 뭐 virtue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goodness 또는 excellence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덕 철학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은 선함이라고 하는 것과 즉 goodness로 번역될 수 있는 이것과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복잡한 설명을 피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이 덕이 뭔가? 처음에 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 안에서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유전자를 가졌으면 그 유전자를 가진 자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김새도 그리해야 되고 성품도 그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씨도 그리해야 되고 걸음걸이도 예수님이 걷는 걸음 모양새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는 나를 보면은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예수님은 이런 걸 원하는 분이겠구나. 그걸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예수를 닮은 구석이 많게 되어지는 것. 그게 지금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는 virtue,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덕입니다. 덕. 조금 더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내면의 본질이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내면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리가 되었으면 이제 내면의 본질답게 우리의 likeness, 우리의 모양새, 우리 이걸 보고 인격이라 그러죠. 우리의 모양새, 이게 그리스도의 모양새로 점점 변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그런 것 같으면,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또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는 이 삶이 우리의 likeness, 눈에 보이는 인격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건 뭘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세 초반 때에 전상수라는 인간은 믿음이라는 이 본질의 내면은 가지고 있으되 이런 덕이라고 하는 이 외면이 갖추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믿음 때문에 내 외면, 실천적인 삶을 가지고는 그 불쌍한 10대 후반에 그 불쌍한 두 소년을 실족했습니다. 인격적 살인을 했습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인격적 살인을 했습니다. 내 실천적인 생활은 전혀 내 믿음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에 대한 내 개인적 감동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하는 생활이 아니고 내 믿음이 주는 감동, 이것을 가지고 미성숙한 내 인격이 가지는 이 흥분된 그것으로서 그냥 열정적으로 쏟아내 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와 버렸던 겁니다. 덕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새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느끼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짐작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이게 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을 말할 때에 내 안에 정리되어 있는 상태, 내면의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진실일 것 같으면 우리의 도덕적 삶의 내용을 통하여서, 실천적인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게 느껴지고 공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깊은 정도를 가리켜서 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덕을 말할 때 두루두루 좋게 처신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그건 아주 부차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내면은 믿음의 근거에서 딱 내면의 본질이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을 가늠하고 짐작하고 커뮤니커블한 어떤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 이 도덕적 상태, 그걸 보고 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덕을 어떻게 이룰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이걸 어떻게 이룰까? 이게 돌을 닦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건을 말할 때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 본질을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덕을 쌓고, 이것은 돌을 닦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실천하는 삶에 집중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저 사람 보면은 기독교를 버리고 싶다. 간디가 그랬잖아요.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보고 이래 했는데 영 실망스러운 거예요. 뭐 간디의 그 판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때에. 그래서 간디가 인도에서 이제 그 대중운동을 할 때에 한 기자가 물었죠. 당신은 교회를 안 갑니까? 어떤 이런 류의 질문을 했을 때 간디의 대답이
우리한테 아직 딱 새겨져 있는 그 대답이 있죠. 나는 예수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죠? 나는 예수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게 덕의 문제입니다. 25살 전상수라는 인간이 믿음은 분명했으나 그러나 인격은 밑바닥인 그 상태에서 지 믿음대로 뭘 한답시고 그 불쌍한 두 청소년에게 했던 그런 것을 간디가 많이 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옳고 그 예수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역겹습니다. 믿음은 확실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사는 그 실천적인 삶의 내용과 인격을 볼 때는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교인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분명한데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구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분명하고 확실한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하도록 도움을 전혀 주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분명합니다. 내 죽으면 당장 천국 가는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근거하면 믿음은 있지만은 덕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덕을 쌓기 위하여서 뭘 할 것인가?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덕을 쌓는 것이라 했죠.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아침에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8장에 근거해서 보면 오늘 여러분이 나눈 그룹할 때에 8장의 한 본문을 잠깐 보게 될 테니까 지금 설교하는 오늘 오전 내용의 설교를 깊이 참고하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자유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른 깨달음이 있는 이 지식을 통하여서 자유를 얻는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갈 때에 전통주의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그 종교적 강박관념에서 점점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11조 생활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 보니까 11조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유하게 되는 거,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런데 좀 더 알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자기가 왜 이래 해야 되는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가지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만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이 자유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을 쭉 읽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즉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또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다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나름대로 자유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자유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지 형편 따라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털어놔놓고 설교 크게 털어놔놓고 할 일 다 해가면서 한 번씩 귀동냥하는 그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그러면 엄마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단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란다. 하나님은 엄마의 이 중심을 안단다. 내가 얼마나 바쁘니? 그러니까 이 일도 열심히 하면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신단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대로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때에 자기 스스로를 자유케 만드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자녀의 눈에는 그 엄마가 어떻게 보일까요? 게으름뱅이로 보입니다. 저게 무슨 예배인가? 예배에 대해서 식상해집니다. 저런 게 예배고 저런 게 기독교인 것 같으면 저거는 힌두교보다도 더 쉽구만. 그리고 더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구만. 자녀를 실족해 하는 자유입니다.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자유. 이기주의를 합법화시키고 자기의 그 없어도 되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쓰는 유치한 자유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하는 얘기의 중심은 그겁니다. 네가 배우고 성경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깨달았을 때에 그걸 가지고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전통주의로부터 올바른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알았다고 하면 진정한 자유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네 편리함과 욕구를 채우는 그 처세술을 합법화시키는 도구로 남용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 합니까? 8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자유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신앙에 눈을 뜨거나 엄마 아빠의 그런 가르침과 지도를 가지고서 엄마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착한 마음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를 나오고 그가 믿는 기독교에 뭐 의미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착하게 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자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남을 배려하는 자유, 약한 자를 배려하는 자유. 아직 기독교의 의미는 모르되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배워가려고 하는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고 그 의미가 무언가를 깨닫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없지만은 그러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이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살아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는 그런 약한 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고 착하기만 할 때에 하되 잘 모를 때에는 쉽게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착하고 순수한 그 믿음이 무지함 때문에 이리와 늑대와 같은 그러한 유혹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예방해주고 보호하는데 그 지식을 쓰라는 겁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그리고 믿음의 덕을 쌓는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신앙의 체험이 있고 또는 기도에서 은혜 받는 체험이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비아냥거리고 아니면 가소롭다는 듯이 여기고 또는 폼을 잡아서 하는 게 니도 다 겪어보면 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늘 디스커리지 시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은 분명하되 덕은 전혀 세우지 못하는 인격입니다. 덕을 세우는 인격일 것 같으면 그 믿음이 분명해서 그것에 걸맞는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덕이 있으려고 하면 첫째, 남을 배려하는 자유를 쓰십시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서 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돕도록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장에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면은 상대방을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지고 간디와 같은 그런 실족게 되는 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나는 자유인이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는 사도이다. 그 사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뒤에 보니 예수를 목격한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은 정통이라는 겁니다. 그냥 지어낸 얘기도 아니며 하나의 대체 교리가 아니라 내가 보고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정통이라는 겁니다. 자유인이며 사도며 정통한 그러한 성직자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같으면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으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4절에서 먹고 마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절에서는 결혼 생활을 우선시하는 이 권리를 자기는 주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9장 6절에서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나 자기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필요하다면 텐트 메이킹, 자비량 하는 이 일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교인들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즐겁게 사는 일상생활, 즐겁게 사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이것을 추구할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믿음대로 살고 받은 은혜대로 헌신하며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자꾸 부차적인 것으로 돌립니다. 가정일이 바쁘다 하는 것으로서 이 먹고 마실 권리, 즉 가정일이 바쁘다, 가사일이 바쁘다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남을 배려하는 이것을 무시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는 이 참 경조사, 이제 또 봄이 되어지고 날씨가 좋아지면 이 경조사 때문에 이게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험에 걸리게 되죠. 그죠? 그래 보면 이제 또 이 결혼철 많아지고 하면 이제 자리를 쫙 뒤에 잡는 분들이 간혹 생겨요. 딱 있다가 시간 보고 결혼식 시작할 시간 되면 조용히 또 빠져나가고, 그죠? 다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먹고 마실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죠. 뭐 한 번씩 여행을 가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 즐겁게 사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내 믿음대로 그렇게 일상을 살아야 되고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족을 챙겨야죠. 그러나 가족을 챙기는 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대체품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권리라고 주장을 할 때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섭섭할 겁니다. 결혼 생활을 우선시하는 것. 제가 시드니에서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호중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해서 오후 저녁 예배 참석해서 일이 있는데 설교자가 갑자기 안 나타나고 그 친구가 떡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광고를 하는 게 둘째 아이 출산 소식이 있어서 설교 원고를 내한테 맡기고 급히 갔습니다. 그럼 그게 그 회중들한테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는 내 친구의 설교 원고를 제가 대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쭉 읽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 문화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만은 제가 한번 돌아볼 때에 이미 예배에 집중력은 없었습니다. 그냥 문화적 공감이고 그것을 존중해주는 매너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배에 그 집중력이든지 그것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우선시하는 그 권리,
바울이 그랬죠. 나도 믿음의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 아내를 싫어하거나 결혼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울은 내가 지금 감동이 넘치는 이 믿음대로 살고, 그리고 이 믿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일을 원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 우선권을 두다 보니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6절에 있는 거 있죠.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니. 바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성직자지 않습니까? 성직자는 그때쯤 되어서는 교회로부터 생활을 보조를 받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필요할 때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바울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건축 헌금들을 어떻게 했는지 헌금하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그래서 몸살을 앓으면서도 그렇게 섬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일을 성실히 하고, 그리고 잘 쉬고, 또 새벽기도 한 번씩 나오기 위해서 몸을 쉬고 그렇게 한다 할 때 누가 그것을 흠잡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강요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신앙의 그걸 따라서 투잡, 쓰리잡을 짜투리 시간 내서 알바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도움이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초신자들이 교회 헌금하는 부담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어떻게든지 그 부담을 들어보려고 애쓰고 노심초사하는 것. 일하지 아니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개는 다 보면은 그만큼 했으니 네가 좀 해. 아니면은 참 성실하고 참 잘 섬기던 사람들이 떡 권사 되든지 안수집사 되든지 장로 되든지 목사 되고 나면은 이제는 늘 위에서 감독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내가 이제 이런 직분자가 되니 최신을 지켜야지. 일하지 아니할 권리, 그것을 주장하자면 다 근거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교인은 마땅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그런데 웬만큼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이것에 대한 반응이 뭐냐? 나 그 옛날에 훈련 다 받았습니다. 훈련 다 받았다는 사람이 인격이 그래요. 훈련 다 받았다는 사람이 찬송가도 제대로 몰라서, 찬송가도 양 부르면 엉뚱하게 부르고 찬송가도 찾지를 못해요. 훈련을 다 받았다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이런 것도 내가 이제 여기서 절제를 할 줄 아니까 내가 덕이 좀 있죠.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여러분이 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조그만 분위기를 전환하고요. 자, 그래서 덕을 갖춘다. 믿음 위에 덕을 쌓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개인적인 편리와 관계되어지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이것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면은 약한 자들이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게 우리 자녀들의 눈이나 초신자의 눈에는 참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참 아름답구나, 그리 보기보다는 참 게으르구나. 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은혜 받았다고 하는 주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게으르고 이기주의적인데 참 합리적으로 이기주의자들이 되는구나.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덕을 세운다. 이 점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내 내면과 내 인격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 likeness, 이게 보다 구체화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저들의 신앙이 성숙되도록 도움이 되어지는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교제를 만들어가는 것, 덕을 세운다, 그리 말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의 요지는 오늘 여러분이 나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요지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25살 때 내 믿음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래 했던 것은 일종의 잘난 척입니다. 내 믿음은 이런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거야, 잘난 척이었습니다. 그건 절대 전도도 아니고, 부모 입장인 것 같으면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잘난 척 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다 알고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고 행세하지 않는 것, 그게 덕을 세우는 거죠. 대부분은 교인들이 좀 신앙생활하고 믿음에 확신하고 믿음에 감동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에, 그러나 인격이 미성숙할 때에 이렇습니다. 내가 정통이야. 이걸 은연중에 확 풍겨내는 거예요. 나처럼 해야 돼.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자꾸 봉사의 일이든지 교제에서 자기가 중심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될 때에 자꾸 판단하고, 우리 언제 했습니까? 수요일 때 했습니까? 자꾸 손가락이 일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일이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믿음은 분명하되 그러나 참 어설프고 미성숙한 그 교인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그 의도가 좋고 의욕이 좋지만은, 그것은 참 좋지만은 본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 구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또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죠?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옥에 가면 나도 옥에 갈 거고, 죽으러 가면 나도 죽으러 갈 겁니다. 지 의도와 의욕은 좋지만은 왜 남을 무시하느냐 말이죠. 그죠? 그리고 보란 듯이 잘난 척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저리 건방져지나? 예수 믿으면 다 저리 안하무인격이 되나? 그죠? 일전에 아주 웃은 얘기를 들었어요. 한 분이 감동이 넘치고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중경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가서 좀 이렇게 참 마음의 기쁨이 있고 뭔가 저도 봉사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헌출하고 사회적 명망도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들은 안내를 서라고 한 거예요. 앞에서 주보 나눠주는 거, 이걸 하는데 이분은 기쁘게 계단에 올라온 분들 이걸 나누는데, 거기서 한 분이 올라오다가 저거 저 있네, 획 돌아서서 갔다 합니다. 그게 뭘 말하는가? 그 사람이 본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쁨이 있고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동안 살아왔던 평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변화되었다는 검증되어진 인격과 삶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쁨으로 그리 하지만은, 그 의욕은 좋고 의도는 좋지만은 그를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니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획 돌아서서 가버렸답니다. 리더 모임할 때 이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우리 고신척이에요. 아주 잘 자라는 그 전통 교회였는데, 믿음은 분명하지만은 두 번째 단계인 덕을 세우는, 덕을 갖추지 못한, 이게 너무 밑바닥이다 보니까
교회를 다 박살을 내놔 버리십니다. 장로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이니까 포지션상 이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교회 가장 잘 보이는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성경 뜯기면서 두 분이 기도하는 척 탁 끄덕하면서 성경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른 회의를 못하고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부부는 언제나 그리 교회 안에서는 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처음 그분을 보는 분들인데 우선 잠깐 보는 분들은 야, 경건하게 보인다. 참 신비하게 보이고 신성하게 보인다.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그 이상 어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 의논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갑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이 여기는 젊은 집사님이 간혹 가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장로님 그러지 마십시오. 장로님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은 장로님 때문에 지금 다 떠나지 않습니까? 권사님 때문에 다 떠나고 참 불편해하고 교회가 다른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제발 목사님 좀 편하게, 그리고 교인들이 좀 편하게 조금 좀 양보를 하십시오.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신앙의 정통을 지켜야 된다. 절대 양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 지금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아주 어려워졌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의욕과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의욕과 의도를 실천하기에는 인격이 너무 갖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서 예수를 닮은 그 의욕과 의도대로 예수를 닮은 그 모습이 보이기보다는 아주 탱자나무 가시와 같은 이 아픔만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예수를 닮고 싶은 동기부여가 콱콱 되어지기보다는 간디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는 좋지만은 저는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왜 다니나? 못 있겠다. 자, 여러분 10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잘난 척 하지 말고 네 의도와 의욕대로 그것만 옳은 줄 알고 그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거기에 딱 두 개 상반된 예를 듭니다. 29절에 보면 10장 29절에 보면은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 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면 보수주의의 가치, 그것만을 자꾸 주장하고 진리만을 이렇게 주장하고 옳은 것 이것만을 주장하게 될 때에 약한 자들과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어지거나 정죄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이 가치만을 주장하면서 판단하고 처신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약한 자들 편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약한 자들만을 입장을 세워서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에 잘못하면은 진리와 옳은 것이 오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전도 이것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모든 우선권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 모든 것을 옳게만 여기게 되어질 때에 절대 다수의 기존의 참 신실한 교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신이 옳지 않은 겁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기존의 교인들의 그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과 헌신과 봉사 이것만을 관리하고 그것이 옳고 그 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또는 새로운 초신자들의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이것을 소외시키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간디처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클릭, 좌클릭 이게
결코 믿음의 바른 처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바른 처신은 뭐냐? 우든 좌든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집중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가?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것을 통해서 불신자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잘 믿는 교인들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저들이 더 많은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질까? 그래서 교회가 또는 가정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로 성숙되어져 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여서 불신자에게는 그에 맞는 태도로, 이미 잘 믿는 자에게는 또 그에 맞는 태도로. 우리 영상실 사진 하나 띄워보십시오. 조금 더 크게 확대 안 됩니까? 여러분 저거 잘 보이세요? 보이세요? 경찰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주 어린 꼬마가 있죠. 그래서 저기 지금 거리에 행사가 있는데 저때 아이가 뭔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아이의 질문을 듣기 위해서 거의 반을 굽혔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기에 퓰리처 상을 수상한 사진입니다. 저 사진 제목이 Faith and Confidence. 저 경찰이 저렇게 굽혀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질서를 배우고 그런 거예요. 자, 사진 넣어도 됩니다. 좌를 강조할 것도 아니고 우를 강조할 것도 아니고 새신자 중심도 아니며 기존 신자 중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와 같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들의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처신을 하는 것,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며 그 덕을 세우는 실천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위에 덕을 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참 큰 감동을 줍니다. 의욕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뿐일 때에 25살 때에 전상수 같이 됩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믿음의 감동과 그 의욕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다 죽여놓습니다. 교회 다 쪼개놓습니다. 성도의 교제 다 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덕이 쌓아지면은 내 믿음을 가지고서 탱자처럼 안 할지라도 믿음으로부터 나온 이 덕,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과 그 영향력과 실천적 삶의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 덕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믿음이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죠. 이 위대함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일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 믿음과 그 믿음으로부터 가지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리우고 있는지요. 주님은 우리의 집을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흥분과 믿음의 이름으로 가정을 그리고 집을 무너뜨리고 있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믿음 위에 덕을 쌓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르게 봉사하게 해 주시고 바르게 생활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는 내 믿음대로 하는 의욕과 의도 때문에 가정이 흐트러지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며 교회가 흩어지는 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주님, 이 말씀을 들어사오니 이제는 깨닫고 이 믿음 위에 덕을 쌓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격과 인품을 보며 사람들이 모이고 가정이 모이고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이
번듯하게 세워지고 드러나는 열매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